여름입니다. 무덥지요?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는지요? 또 오늘 교회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날에는 저 계곡 가서 발 담그고 있을 텐데, 낭만의 바다나 강가에서 해수욕을 즐길 텐데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없겠지요? 그런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이런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계곡이나 또 바다나 강가는 사고가 나기 쉽고 유혹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또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렇게 덥고 짜증나고 땀이 줄줄 나고 어떻게 막 속이 답답할 처지에서도 아침 이슬같이 청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을 찬양해 주셨는데 에어컨 바람이 다 멈춰버리고 땀은 막 비지땀으로 나고 그래도 항상 진실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요? 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되죠.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특별히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찬양시라고 이름을 붙인 시편은 딱 이 한 편, 145편 뿐이에요. 이제 146, 7, 8, 9, 10 하면은 시편이 마무리되는데 결론부를 이어가는 바로 그 한 고리인 145편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145편은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옛부터 자주 읽혀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145편 1절에서 우리도 예전에 많이 불렀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더 높이면서 찬양하겠다는 건데요. 이 송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절하면서 최고로 애우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요, 저는 왕으로 모시고요, 무릎 꿇고 높이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에요. 더더욱 다윗은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감히 찬양하되 영원히 찬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검색을 해봤는데 딱 한 사람, 아삽이란 사람 외에는 다윗밖에 없어요. 아삽은 75편 9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고, 나머지는 다윗만이 감히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남과 구별된 찬양자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고 있어요. 이 귀한 시편에서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또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8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이 여러 단어로 쓰고 있지만 한데 뭉쳐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죠.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 항상 좋아서만 하나님 은혜야 이게 아니고 정말 눈물의 골짜기, 입술이 바트고 죽을 고비를 넘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 은혜이군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모임이나 여러 모임들 하면 또 오늘 예배도 은혜롭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쉽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받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돈 주고 사는 거야. 내 돈 줬으니까 내가 당연히 요구하고 액수만큼 값어치만큼 그렇게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들이 선물을 주고받죠. 생일 선물도 주고받고 축하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는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포장지가 백화점 포장지면 좋을까요? 속은 아무것도 없어도 포장지만 예쁘면 정말 값진 선물 받았다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아주 비싼 것만 받아야만 값지다 이런가요? 선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선물을 받을 때 또 줄 때 그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나물 반찬 한 접시를 받아도 그걸 받고서 울 때가 있어. 우리 두뇌가 정말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어려운데 바쁜데 나무를 캐서 그 먼 곳에서 이거 갖다 주시려고 애를 쓰셨네. 그러면 그냥 나물 반찬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값이 나가고 포장도 잘 했지만 선물을 받고서 마음이 씁쓸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뭐야? 이 선물을 왜 하셨을까? 나중에 장로 나오려고 그랬나? 권사 나오려고 그럴까? 이런 마음이 안 들려고 그래도 들어. 선물 받고 섭섭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에는 무엇이 담겨야 한다? 마음이 담겨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작건 큰 간에 받으면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정말 감격스럽죠. 귀하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고맙다. 나도 정말 사랑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있다가 또 봉헌할 텐데 예물 드리는 것도 그래요.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담길 때, 그 예물 속에 마음이 담길 때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드리지만 이것만큼은 제 정성으로,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사람 눈치 보고 남도 하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이런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네 마음이 어딨냐?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잘 믿는다고 하나님 섭섭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이 있는데 우리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담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만큼 진심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선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뭐 이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면 몇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창조의 은혜예요. 창조 은혜. 세상 만물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저절로 있다? 세상에 저절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저절로 있는 게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원인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조절하게 하셨어요. 강도 잘 다스려라. 산도 잘 다스리고 꽃도 짐승들도 물고기도 잘 다스려라. 관리를 잘해다오. 그렇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담아서 선물로 창조해 주셨다고요. 창조의 은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9절도 사실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1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부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렇게 꽃들을 주시고 우리 필마공원, 우리 강서교회에는 필마공원이 얼마나 좋은지 바라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쉼을 얻고, 그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때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건 일상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햇빛을 비춰주시고 밤에는 달빛으로, 또 간만에 차를 조절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서 모든 만물이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발자취 하나하나 고비고비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두지만 그 열매 이면에는 음으로 도우시고 양으로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도우심이 일반적인 은혜, 보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 우리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꽃 한 송이 그냥 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게 보편 은혜, 일반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시고, 슬플 때 같이 우시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일반 은혜로 일상생활 속에서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인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땅 한 평 없던 그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낳아서 길러주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수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모든 집을 다 무너뜨리고 고통 속에 빠졌는데, 그때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때가 참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값까지 대신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구주가 되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조상적부터 이어온 죄,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 죄 중에 가장 죄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온 삶 자체가 죄이니까 이 죄를 다 짐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믿음이 구원이고, 그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족보로는 예수님의 조상이지요. 그러나 그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어찌하시는도다? 일으키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걸음마할 때 선마 하는데 서다가 그냥 가닥 넘어지고, 그래도 그냥 할머니랑 엄마랑 좋아서 다시 한번 선마 좋아, 여러분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서 가지고 한 발짝 떼고 두 발 떼고 그랬더니 이제는 막 달려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자빠져 가지고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넘어질 거예요.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일으켜줬죠. 형아가 일으켜주고, 선마에 자빠지면 또 일으켜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를 일으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19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음에 짐이 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무겁게 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어쩔까? 그런 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돕나요? 하나님 어쩔까요? 그럴 때는 일단 근심만 하면 안 되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쩝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삶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그런 삶이 다 맞춰지면 인생의 끝날에 우리가 숨을 멈추고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고, 예배 땡 끝나면 숨이 탁 놓아진다면 어떠시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면 다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해도 후회 없이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어서 안 죽는다고 그러시다가도 이제 이 예배 끝나면 죽는다면
한 달만 더 있다가요. 이러실 분이 많을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주님, 부족하지만 제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도 주님 위해서 살게 하신 내 삶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주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동안 수고했다. 내 나라에 들어오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보장된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핀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때만 주시는 것인가? 고난의 때는 없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때보다도 고난의 때에 더 풍성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 한 증거가 오늘 다윗입니다. 이 시편을 말하고 있는 다윗은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겼다고요. 정말로 어렵고 쫓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밑바닥을 경험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머리로만 이 시편을 그냥 경치 좋은 데 가서 탁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시를 짓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온몸으로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뚫고 전진하며 그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또 고난의 시간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결단코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이 시편을 썼던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이 총 150편 중에서 70편이 넘어요. 74편인가 그래요. 그렇게 많은 시를 썼는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쓴 시가 아니라 몸으로, 그 삶으로, 땀으로, 눈물로, 기도로 쓴 시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더더욱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데, 영원이라는 이 개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 좋은들 나쁜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었으나, 아니면 내가 건강하나, 내가 지금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언제 어디서든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약 성경 말미에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2부도 물어봤거든요. 3부도 이쪽 물어볼까요? 이쪽 물어볼까요? 이쪽 물어봐야 되겠어. 그는 그 다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3부 실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는 이쪽이 좀 더 나은가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나 찬송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레 겁을 먹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죽었어, 망했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 하나님이 도우시면 복이네, 복이네, 고난은 변장한 복이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어떻게 이 강을 건넙니까? 이 홍해를 건넙니까? 어떻게 마른 땅에 생수를 솟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무리바 바위에서 생수를 솟쳐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려우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에 져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뚫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게 찬송이죠. 오냐, 정말 내 영광 위하여 네 기도가 내게 은혜다.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 중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같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막 계속 승진하고 돈도 잘 되고 사업이 막 번창하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재주 있어. 내가 실력이 있어. 자기 자랑하고 그래 술 한잔 낼게. 한턱 쓰지 뭐.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할수록 높아지고 많이 가져지고 실력이 향상될수록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티끌 같은 이 못난 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케 하십니까? 이미 죽어서 썩어 물이 되고 흙이 되었을 저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뭐 생각하면 가슴이 절절해서 은혜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실 때도 날이 후덥지근하 바다로 갈까, 강으로 갈까, 강석교회로 갈까. 강석교회도 강서인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자 하고 나오셨는데 여기 갈등하면서도 여기에 나오게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할수록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사람은 만남의 존재예요. 부부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가 이래 세졌고 못 산다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나 만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만나서 사실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또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숭배하려고 해요. 또 절대자를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미신에 빠지면 귀신들을 막 하나님 섬기듯이 벌벌 떨면서 섬기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인간을 신처럼 꼭 깡패들 두목 섬기는 똘망이처럼 독재자도 막 주군이라고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정말 배운 사람이고 지성인인데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람 그 참 상식을 넘어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부모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결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으시지만 당신의 인생길에서 그 못 배운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한 그 삶 자체를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요. 저는 저희 아버님 앞에 절 올릴 때마다 눈시울이셨을 때가 많아요. 6.25 일제시대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겪은 그 삶 자체가 존경스럽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 신앙의 또 선구자가 되신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또 살아계심이 감사하고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존경하십시다.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행복이니까. 부모님 하면 그냥 막 몸서리 쳐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또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 있다는 것도 믿음의 멘토가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 은사님 늘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자주 못 드리지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있다는 제가 같이 이렇게 기대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라도 꾸짖고 목사 왜 그렇게 하나 하고 꾸짖어 주실 수 있는 어른이 계신다는 사실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행복 중에 더 귀한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그냥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감사도 안 해. 그런데 다 감사도 하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건 아니고 정말 생각하면 몸서리쳐 깨어나고 그렇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감사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헌신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겠습니다 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은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행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인기 있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동반자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틀어놓고 연습하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되나요? 안 되면 좀 따라 좀 해주신단 말이죠. 태진아 씨가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만 이 태진아 씨가 이 동반자를 만들 때 원래 가사는 찬송가였대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이렇게 했더래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찬송하고 간증하려고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는데, 딱 하려고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찬송 그리 자신 없으면 개작해서 유행가로 부르고 나중에 자신이 생기면 다시 찬송가로 환원해서 해라.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사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워. 그래서 아들한테, 그 이루 아들한테, 아들아, 이거 좀 개작해 주라.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 주님을 당신으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싹 바꿔가지고 이 곡이 유명한 곡이 됐다 하더라고요. 태진아 씨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날 돈이라도 몽땅 벌려고 여기서는 돈 잘 안 벌리니까 미국을 갔어요. 가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번 길은커녕 도박에 빠져가지고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함에 빠져서 마누라가 벌어놓은 돈까지 다 갖다 거기다 바치네. 그럼 부부 생활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거리에다 신문 깔고 선글라스, 만년필, 볼펜 그런 거 팔아먹고 있었어. 그런데 아니 그렇게 같이 살아도 부족할 때인데 그때부터 장모하고 마누라 아내가 교회를 다니네. 아니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 같으면 교회 가면 밥 줘요. 떡도 주고 뭐 이럴 텐데 미국은 밥도 떡도 없었던가. 장모하고 부인이 그 핍박을 견뎠어. 매일 싸웠어. 교회 간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이제 비고 오니까 거리 장사 안 되잖아요. 다 장사 망치고 속상해서 술 몽땅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니 장모하고 또 아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전 같으면 난리 날 텐데 그 순간 이 태진아 씨 마음이 탁 가라앉으면서 그래 도대체 교회 저 성경책에 무엇이 들었길래 저렇게도 우리 장모님과 아내가 집중하고 저렇게도 예가 닳게 보고 또 교회 가고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럴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기로 했대요. 그 술 먹은 사람이 냄새 안 나려고 양치질을 5번이나 하고 새 옷 입고 그날 저녁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찬송합시다 하면서 또 최진아 씨한테 찬송가도 주고 곡도 아니까 가수니까 뭐 어쩌겠어요. 잘 보겠죠. 그래서 부른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아주 적시 안타를 쳤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하는데 태진아 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 눈물이 쏟아져. 그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그 태진아 씨 본명이 조방헌이래요. 조방헌인데 조방헌 가수가 옆에서 사람들이 방언 터졌네 방언 터졌네 하니까 아니 조방헌이 눈물 터졌네 이렇게 말해야지
방언 터졌다는 말이 뭔 말이야? 내가 뭐 터졌어? 그랬대요. 방언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1981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건강도 안 좋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히트곡이 하나도 없었대. 그리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 딱 믿고 술, 담배 딱 끊었어요. 건강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으니까 지금도 살아있죠. 얼굴 좋잖아요. 건강해지고 그리고 막 일이 잘 되고 히트곡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됐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막 터지고 진화 기획을 만들었는데 그 신보라라든지 이런 그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기획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졌대요. 이렇게 되는 복을 받았는데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간증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든 길에서든 항상 찬송을 부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편 은혜로 또 창조하신 그 은혜로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실 그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며 영원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